렘브란트가 그린 설교하는 세례자 요한 그림을 보면은 한 가지 색을 가지고 거의 짙음과 옅음을 아주 잘 그리면서 이걸로 밝고 어두움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 속에서 렘브란트가 그림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다른 그림처럼 아주 선명한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명한 그리지가 않아요. 엷은 갈색과 황토색으로 이제 밝은 곳을 찾아갖고 채색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요한에게 지금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확대해서 보면은 다 가난한 그냥 일반 서민들이에요. 일반 서민들, 가난한 일반 서민들의 모습들이 여기 앉아갖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치기도 하고 있고, 어린아이들끼리 우는 아이를 달래는 여인의 모습도 있고, 또 포도를 두고 막 다투는 아이들의 모습도 막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는 항상 등장하는 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요한의 말을 등지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나중에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집회에서. 예수님의 그림도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든가 말씀을 할 때도 모든 사람이 다 들은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계속 의심하고 혹은 감시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은혜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거기가 은혜의 자리지만 누구한테는 어떻게 하면은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기서 실수를 꼽아낼까?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굉장히 좀 황량한 느낌이 들어요. 3, 4, 5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건데 이건 당시 렘브란트 당시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유대인 거리를 스케치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례 요한은 지금 본 것처럼 광야가 자기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피부가 좋을 리가 없죠. 피부가 좋을 리가 없고 굉장히 거칠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되게 야성적이고 그런 모습 이미지가 있는데 다빈치는 세례 요한을 너무 아름답게 그렸어요. 다빈치 같이 세례 요한을 아름답게 그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게 세례 요한이 맞아? 할 정도로. 근데 세례 요한이 맞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림을 잘 보면요. 그 요한 뒤에 나무 십자가가 있어요. 막대기가. 이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다른 그림 찾아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세례 요한은 상반신이 나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빛을 받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는 이 사람이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빛을 나타내고 빛을 예언하고 빛의 길을 준비하려고 온 사람이다. 그 메시지가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 다빈치는 세례 요한을 남성인지 여성인지 참 헷갈리게 그린. 근데 다빈치의 그림 중에는 그런 그림이 참 많아요. 사도 요한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아보기 힘들게 그려놓은 게 있고 좀 중성적인 모습으로 많이 그려놨죠. 다음은 카라바조의 그림을 좀 보려고 해요. 세례자 요한의 참수 그림인데 요한은 결국 헤롯에게 죽죠. 헤롯 왕가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따로 정리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이 땅을 나눠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디바라고 알려진. 그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해갖고 관련 있는 안디바죠. 근데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이거든요. 헤롯의 형제 중에 빌립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있어요. 근데 그 헤로디아를 이 헤롯 안디바가 취해서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부인을 그렇게 삼은 게 아니고 자기의 본처하고는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해서 돌려보내고 아내를 삼은 거거든요. 근데 본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 나바테안 왕국이라고 대단한 큰 나라인데 그 나라의 공주거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나중에 전쟁이. 그 아버지가 전쟁을 일으켜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훗날 사람들은 이 전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진 이유를 어떻게 봤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봤어요. 실제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사건은 되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예민하고 중요한 사건인데 세례 요한이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비판을. 이거에 대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조금씩 설명이 틀려요. 마태복음은 헤롯이 요한을 막 죽이고자 해요. 죽이고자. 분노해서. 근데 마가복음은 헤롯이 요한을 굉장히 비판하고 싫어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임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또 그 말을 귀 기울이면서 죽이는 거는 망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잔치를 할 때 자기 딸 살로메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헤롯을 만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했을 때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하는 밤에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외의 자료, 당시 역사가 당시에 거의 동시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유대의 고대사라는 글을 보면은 요세푸스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선량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거든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고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 사람 한마디면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죠. 노예 영향력. 그래서 헤롯이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였다. 그게 요세푸스의 증언이고 마태복음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은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은 직후예요. 죽은 직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형을 빨리 하라고 말하는 간수장이 있죠. 이 열쇠를 품에 차고 있고 녹색 가운을 입고 있는. 근데 이 사람은 뭐 긴장도 없어요. 너무 일상이에요, 지금. 이런 불의, 이런 폭력, 이런 악을 행하는 게 이 사람한테 너무 당연하고 일상인 거죠. 그러니까 잔혹하지도 않아요. 그 옆에 있는 할머니 시녀는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우러러봤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 무너진 것처럼 경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간수장은 너무 평온하잖아. 아무렇지도 않아. 죄와 악의 그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죠. 이 화인 맞은 양심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옆에는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담으려고 지금 쟁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그 한참 옆에는 죄수들이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 그림 안에서 얼마나 당대의 이 폭력성, 이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지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특이한 거는 카라바조가 자기 그림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친필 서명을 남긴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친필 서명을 어디다가 남겼는지 아세요? 요한의 목에서 뿌어나오는 피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썼어요. 그림을 잘 보면은 카라바조라는 이름은 이 작가가 이제 베르가모 근교에 있는 작가의 고향 이름이에요. 그래서 카라바조라고 보통 부른 거고 이 작가의 진짜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리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있죠. 똑같은 이름,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천재작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와 바로 이 카라바조죠. 이 카라바조가 여기에 지금 미켈란젤로라고 자기 이름을 쓴 게 있습니다. 이 작품은 카라바조의 작품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이에요. 가장 큰 그림. 이게 몰타 기사단을 위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몰타 기사단. 근데 몰타 기사단의 정식 명칭은 뭐냐면 성요한 기사단이에요. 성요한 기사단. 왜냐면 몰타 기사단의 그런 수호 성인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그린 이유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인류의 구원을 예언하고자 죽었는데 그의 죽음과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죠.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이 그림을 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라바조가 동료 단원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사단에서 파문을 당하는데 파문을 당한 곳이 어디냐면 이 그림이 걸려있던 이 기도실에서
파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죠. 카라바조라는 사람은 참 보니까 가학성이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로 자기 서명 쓴 것도 웃기잖아요. 그런데 카라바조 그림 중에 또 하나 유명한 게 하나 뭐가 있냐면 다윗 그림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목을 들어 올린 장면이 있는데 이 골리앗의 얼굴이 카라바조의 얼굴이에요. 카라바조의 얼굴. 자기의 얼굴을 골리앗의 얼굴로 넣어서 그린 거죠. 세례 요한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그림 중엔 로이어르 반데르 베이던의 성 요한의 삼면 제다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단에 받친 그림인데 그게 삼면으로 되어 있어요. 다 스토리에 따라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요한이 태어나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사가랴가 또 문 밖에서 앉아 있고 글씨 쓰고 있잖아요. 지금 또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항상 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져요.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썼겠죠. 요한이라고. 그 앞에는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 누구 같아요? 마리아겠죠. 마리아. 그리고 저 안쪽 침대에는 지금 산모인 엘리사벳과 산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세례 요한의 순교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순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묶여져 있는 채로 목이 잘렸잖아요. 그리고 살로메는 그 얼굴을 받아들고 마치 못 보겠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있죠. 그리고 처형을 한 사람도 고개를 돌리고 있고. 그런데 웃긴 거는 그 뒤에를 보죠. 뒤에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파티를 하고 있어요. 파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바로 앞에서 이런 잔혹한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 자기들의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거죠. 일상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 악함, 죄가 너무 만연하고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이 안에 그려져 있죠.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도전적인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살로메가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잖아요. 살로메가 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이 같은 작가가 성 콜룸바 삼면 제다나에서 그렸던 수태고지에서 마리아가 고개 돌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작가가 지금 살로메의 모습과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같게 그린 거예요. 지금 같게. 그러니까 성녀와 악녀는 결국은 차이가 없다라는 게 있죠. 만약에 이게 작가가 고의적으로 그린 그림이라면 이 작가는 아마 화형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일부러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기도 하냐면 원래 작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앞에 그렸던 그림을 본인이 다시 그리기도 하고 그 습관이 이어지잖아요. 항상 모든 얼굴을 다 새롭게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습관에서 나왔다고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마리아의 침실을 보세요. 마리아의 침실이 어떤 침실이에요? 아까 엘리사벳이 태어난 침실과 같지요. 당시 이런 침대가 유행했다는 거예요. 아마 한마디로. 그런데 이거는 같은 작가가 아닌 다른 작가의 그림. 예를 들어서 얀반 에이크의 그림을 봐도 얀반 에이크의 아르놀리피니 부부의 결혼식이라는 그림을 봐도 뒤에 있는 침대가 같은 침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시대의 문화를 완전히 다 벗어나지 않고 같은 문화 안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삼면 제다나의 중심에는 아까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죠. 마음엔 죽음이 있고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삶과 죽음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왜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 준 사건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렬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려는 그림은 다빈치의 동굴의 성모자라는 그림입니다. 사실은 성경만 보면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있는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고 마리아의 손이 세례 요한을
감싸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손을 하고 있냐면 손가락 모양을 잘 보면은 그림 중에 저렇게 손 모양을 하면서 하는 그림이 되게 많아요. 저거는 누구를 축복할 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토의 그림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이게 축복의 손 모양을 하면서 입성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축복을 가리키는 그림에서 이런 손 모양이 나오면 그것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림이라는 거를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티첼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랬냐면은 오히려 더 한 발 나가서 아기 예수가 좀 크고 요한은 더 성장한 거죠. 근데 나이가 이렇게 차이 날 수는 없죠. 차이 나봐서 6개월인데 마치 세례 요한은 너무 그냥 뭐라 할까 소년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무를 들고 있죠. 십자가 나무를.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여겨서 성화들을 보면은 성모와 성자와 함께 있잖아요. 함께 계속 함께 있고 이런 특권이 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런 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일생을 우리가 일반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마카토로 옷 입고 메뚜기 척척 먹으면서 마지막은 감옥에 끌려가서 참혹하게 참수단에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과 구약은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예언했었고 그 위대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는 고작 한 일이 사람들한테 보여지기에는 광야에서 살다가 결국 잔혹하게 죽은 30대 초반에 죽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그만큼 신앙의 세계에서 보는 거와 사람들이 보는 거와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요한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